하니라. 아멘.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렸을 때는 그냥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사춘기가 오면 이제 머리가 커져서 우리 신앙의 어떤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죠. 첫 번째 PPT 보여주시면 가장 먼저 오는 회의가 뭐냐면은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다음 거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기독교는 저는 그랬어요. 그 기독교는 서구 종교인가라는 서구 종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세 번째는 기독교는 편협하다. 그 설교문을 들었는데요. 네, 다음 거를 보여주시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학교 다니다 보면은 그런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교회에서 배우는 게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게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뭔가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자꾸 이런 부분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가 그 창조의 방법들, 설계도 뭐 이런 거 얘기해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마치 스마트폰을 지금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그것을 만들고 제작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세계관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고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존재에 대한 원인자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기독교는 서구 종교인가? 저는 그랬어요. 한국 역사도 제가 점수가 좋지 않았는데 한국 역사도 모르는데 뭐 서구 역사를 믿는가?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방인들이 우리나라 문화 말살 정책으로 우리 정신 영역들을 공격하려고 종교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 이 서구 종교로 시작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건데, 저를 여러분도 아십니까? 알죠. 뭐 조금 아시겠죠. 근데 집안에선 제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자신은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땐 저렇다라는 것으로 이것을 계시적 점진성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한 민족을 택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죠. 서구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는 너무 편협한 거 아닌가?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불편함들이 있죠. 근데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기독교에서는 지금 기독교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진리라는 것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다른 것은 다 거짓이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기독교가 진리가 맞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이고 다른 것들은 또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편협하다, 기독교는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한다, 독선적이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유일한 증거, 종교라고 하는 그 증거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 인간으로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 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계속 꼬이네요. 아무튼 빨리 한번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빨리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의 역사성은 우리가 다 믿죠.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거. 저는 그것도 그 1대1 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신화 속의 인물처럼 생각을 했지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아예 그쪽에 생각이 없었던 거죠. 평생 어렸을 때 계속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그냥 저 멀리 계시는 어떤 분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어떤 분들은 그래,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지만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줬는데 14장에 가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보여줘도 우리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증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지금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사실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언제 시작이 됐냐면 그 교주라고 하는 그 예수라는 청년이 죽은 다음에 시작이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들이 쫓아가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반역죄인이라는 죄명을 받게 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후에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성경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되냐면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기독교가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사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집중하게 되어질 것인데, 이런 말들이 있죠. 진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뒷면이군요. 그렇죠? 네. 한번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수님이 이거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실존 인물이다. 이건 역사책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거니까 패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신화 속의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실제로 존재했었던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똑같이 이런 몸을 가지고.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생을 했냐면 이분이 어느 날부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 예수님에 대한 의문은 뭐냐면 신성에 대한 의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요, 자기가 그렇게 일단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면 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우리랑 똑같이 맨날 다니던 청년이 어느 날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다윗도 그 모든 사람들도 나한테 예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말을 들었지만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갔었고, 또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 모독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 청년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주변 사람들의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기적을 행하고
다음 거 보여주시면 그 사람을 알려면은 그 사람 당사자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은 이 풍랑이 일어나고 풍랑 속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뭐라고 자기 주장하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평소에는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을 일으키셨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이에요. 지금은 왜 그때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을 특별하게 다시금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가운데 임했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이 순종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또 그 다음 보시면은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형 집행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선 마태복음 27장 54절에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그 백부장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20장 28절에 보면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만났다고 하는데 자기는 못 만난 거 이런 걸 다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의심받은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 옆구리와 못자국 난 곳을 만져보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죠. 그러면서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그냥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첫 번째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목격자를 누구로 기록을 하냐면 여인들로 기억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사람들이 이 말을 지어내서 적는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여인들은요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것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는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는데 만약에 이걸 지어냈다고 한다면 성경에 굳이 첫 번째 목격자가 여인들이었다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유력한 사람들로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기록을 했겠죠. 또 두 번째로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시체를 훔쳐갈 것을 예측하지 못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지키고 그 엄청난 무게의 돌문이 지금 거기 그 무덤을 가리고 있는데 그 무서워서 벌벌 떨며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몰래 와서 그 군병들을 다 처치하고 무거운 돌문을 밀고 그 시체를 훔쳐갔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거짓말을 하는 것은 왜 거짓말합니까? 자신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제자들이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무서워서 자신들이 죽을까봐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나서 얻게 되어진 대가가 무엇이냐면 그 11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유대인의 그 사제들 앞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고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 네로 시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생전에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님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찾아서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반대쪽 진영의 가장 선두주자였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생전에는 만나보지도 못한 그 주님을 부활하셔서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것을 만나보고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또 초기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졌던 것이 증거이죠. 또 역사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콜로세움이라든지 카타콤, 그 유럽 여행 가보면 카타콤을 많이 가는데, 카타콤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 무덤, 거기는 이렇게 돌들이 되게 물렁물렁하대요. 그래서 무덤을, 그 돌을 파서 무덤을 만드는데, 지금 그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그 무덤 안에 굴을 파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은 유럽 여행 가보면 평균 수명이 17세래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거기서 숨어서 있고, 콜로세움 보면은 그 동물들 또 검투사들 막 그 전쟁의 희생자로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유흥거리로 전락한 그런 게임들을 주최했었는데, 거기에 단골 손님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게 1년, 2년이 아니라 300년 동안 네로 황제 때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대화재의 책임을 물어서 지금 기독교인들 때문에 박해를, 로마에 불이 났다라고 박해를 시작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기독교인들을 제국의 적으로 간주하면서 체계적으로 박해를 해요. 이게 몇 년 동안 일어나냐면 300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독교는 박해를 당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잡혀가고 그 엄청난 그 사형장에 또 동물에게 던져지고 사람들이 네로 때는 살아있는 사람을 매달아서 불로 태워서 밤에 가로등을 삼았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지금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핍박을 당할 때 한마디만 하면은 그 핍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도 네로를 나의 황제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이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다가 3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기독교인들은요, 죽음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는요, 그냥 처음부터 뭔가 편안한 데서부터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순교자의 피들을 통해서 세워졌고, 디오클레아누스 303년부터 13년까지 가장 심각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고, 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 박해를 종식시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13년 동안 지금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성경 외에 지금 성경의 증언들을 얘기했었고, 또 그 역사적인 측면의 증거를 봤었고, 또 성경 외에 이 타키투스라고 하는 책이 그 당시에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의 책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해서 언급된 내용들이 나오고,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 18권 챕터 3번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지금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의 그 문헌 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 자신의 증언, 또 예수님을 그 옆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의 그런 증언들,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까지 저도 원래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군대 가서 진짜 뭐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계시면은 제가 딱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우리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 살아 계시면은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내 평생 오늘 한 번 좀 땡겨서 한 번만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섭섭지 않게 하나님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침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머니한테 침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특전사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의무대가 좀 편하다고 해서 의무대로 가려고 머리를 쓴 게, 안마를 하면서 이제 하면 의무대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힘만 빠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이 정도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침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그때 침도 안 배웠을 때거든요. 그래서 화려한 말발로, 그리고 침을 제 몸에다 찔러본 다음에 이렇게 찔렀는데, 여러분, 와, 찌르는 사람마다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 내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근데 그 이후에도 그렇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해서 의무대로 옮겨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바로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 저도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왔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 뭐 석가나 뭐 공자나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서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우리가 뭐 실행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느낌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선택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성경적인 역사적인 또 문헌들을 통해서 증거했는데,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을 믿으십니까? 보셨습니까? 느껴집니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드신 것을 믿으십니까? 요새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그것도 또 음모론일지 모른다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서 정말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믿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증거들이 차고 넘쳐요. 2000년 동안 기독교는요, 이 부활 사건이 뻥이다라는 것만 입증하면 기독교는 없어집니다.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또 그것이 거짓되는 증거들을 찾았겠습니까? 얼마나 지금도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기독교를 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모든 게 다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요, 그 이성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다음 거죠. 마지막 거 보시면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증언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그 소망을 우리는 갖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기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살아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